마가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13장 28절에 37절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 우리 미래가, 우리 지구의 미래, 또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공부하는 학문이 미래학이라고 합니다. 2030 담대한 미래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이제 최윤식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를 읽는 통찰력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많이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그 미래학자는 정말 읽는 기계라라는 별명이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또 우리 워렌 버핏 같은 사람도 사무실에 틀어박혀서 엄청난 분량의 문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또 뉴스와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우리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예측하는 분들입니다. 자, 하물며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읽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읽고 계시나요? 오늘 13장 이제 네 번째 설교죠. 13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23장의 결론 말씀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말에 대한 마지막 정리편으로서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일상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피차 은혜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13장의 마지막 이제 결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일상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상을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31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유대 땅에는 무화과 나무가 이제 계절을 분별하는 중요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이제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개나리 같은 거죠. 노란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오는구나. 또 우리가 이 가을을 맞아서 단풍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면 이제 곧 추워지겠구나라고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이 무화과 나무는 계절을 분별하는 나무로서 유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까지 종말의 때의 징조들이 어떤 것이 있을 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일들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대 예수님 말씀 들었던 세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말씀 처음 예수님과 함께 들었던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 세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종말하는 것 주 70년에 보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의 세대는 지금 예수님 그 시대를 지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죠. 넓은 의미의 세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절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보증하시는 거죠. 천지가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대지에서 다시 한번 곰곰하게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거를 묵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고든 그것 따로 내 믿음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영적 감각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을 보거든. 무슨 이야기를 듣더라도 무슨 일을 보더라도 영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시대에 너희는 그 감각을 더 길러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쉬운 일 같지만 실제로도 쉽지 않습니다. 영적 수준이 올라갈수록 굉장히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모든 일을 주의 말씀대로 적용하고 또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어제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 시편 133편이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 자, 우리가 피를 나눈 사람들은 아니죠. 육신의 형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우리가 형제가 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한 가족, 한 형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매우 선하고 아름다운데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왜 아름답냐면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옷깃까지 흘러서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같이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 그 기름을 부을 때는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존중과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기름으로 이제 씻어 줍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실 이제 여인의 향유옥합 사건도 같은 맥락이죠. 왜 이렇게 귀한 대접을 하나요?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존귀하게 여기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시편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모일 때, 특히 성도들의 모임이나 목장이나 예배나 이런 것들을 모일 때는 항상 이 말씀의 적용을 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 3서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거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교제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했을 때, 자, 어제 우리가 이제 금요 목장에서 소중한 1박 2일을 함께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말씀 있는 성도는 이 1박 2일의 목장 MT를 말씀과 같이 그대로 행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를 굉장히 존귀 여기고 내 시간과 물질의 기름을 붓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영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이 계실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이제 1박 2일 함께한 우리 금요 목장의 그 어떤 식구들은 이 말씀에 적용을 받아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청소년들과 행사를 많이 했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상에 일어나는, 교회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거든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름이 부어지죠. 말씀에 기름이 부어지고 찬양의 기름이 부어지고 사랑과 섬김의 기름이 부어지는데, 이거를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뭐 숙소가 어떻다는 등, 밥이 어떻다는 등,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간식이 맛이 없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비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가 연합하 동거할 때
구원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행사할 때 행사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 정말로 기름을 붓는 겁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하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일상의 교회와 목장과 또 우리 예배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일상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아는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이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퇴근하시면서 어떠한 허름한 청년이 교회에서 하루만 재워달라고, 내가 잘 곳이 없다고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이제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이 관리하시는 집사님께서 우리가 이제 청소를 다 해놨고 평일이면 몰라도 주일날에는 좀 전날에는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 형제가 그래도 재워달라고 막 실강의를 벌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시니까 형제님 그러면 우리 집에 가까우니까 우리 집에 가서 묵으시죠. 이렇게 해서 형제를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형제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형제가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어느 동네에 어느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마침 그 목사님이 친구가 그 시골 동네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셔서 물어봤대요. 이런 교회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사람 아닌가? 처음부터 느낌이 안 좋았어. 이 형제에게 이제 방이 2칸이 있었는데 이제 건너방, 서재방을 내어드렸답니다. 그래서 당장 먼저 한 행동이 건너방에 있는 노트북부터 가지고 왔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불안에 떨면서 문을 잠그고 저 이상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막 불안에 떨면서 하룻밤을 보냈대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새벽에 운동을 하시고 들어왔는데 사모님 얼굴이 발그레져가지고 여보, 글쎄 저 청년이 갈아입을 속옷이 없다고 당신 속옷을 달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드렸대요. 그래서 억지로 밥을 해서 먹이고 이제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형제를 다시 교회로 이제 출근하면서 데려다 주면서 작별을 했답니다. 그래서 잘 됐다. 속옷은 줬지만은 기분은 나빴지만은 그래도 별일 없었구나 하고 이제 출근을 해서 교회에서 매일 성경 묵상하시는 분이라 매일 성경을 딱 펴서 봤더니 어저께 본인이 큐티하고 적어놨던 말씀이 딱 보이더랍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라. 그가 요구하는 대로 넉넉하게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본인이 어저께 큐티했던 말씀.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말씀 묵상했었기 때문에 내가 가야서 그 형제를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갔지만 거짓말을 하는 형제를 보면서 그리고 의심하고 도둑으로 의심하고 하룻밤 재워주면서 속옷 요구하는 청년에게 욕도 많이 했답니다. 전날 묵상한 말씀의 대접은커녕 의심하고 비난하고 무례하다고 욕했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 때문에 그냥 순종했지만 진정한 그 순종은 아니었고 형식적인 차원에 불과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현실을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의외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성도들의 특징이 크고 작은 일들, 자녀의 일들, 가정의 일들, 또 사업의 일들, 내 마음의 일, 모든 일들을 정말 그 말씀 앞으로 가져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거든 너희가 내가 했던 말씀을 잊지 말아라. 그걸 생각해라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거짓말하는 형제를 딱 보니까 전날 본인이 그렇게 묵상하고도 그게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말씀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 현실 속에서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는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또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또 그것을 겪고 본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생각하고
인도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목장에서 나누려고 해요. 나의 일상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을 예배와 큐티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들었던 말씀, 또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나눠봅니다. 두 번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2절, 37절 말씀 앞에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그때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학교에 수업할 때 가장 많이 점수를 부여하는, 학점을 제일 많이 주는 그 항목이 출석 점수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를 해서 아이들이 답을 적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학생의 때에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서 성실하게 꾸준하게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40% 이상을 출석 점수로 매깁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빠지면 좋은 점수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이 출석 점수 중요하게 여기냐? 그 성실성 때문인데.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 이제 수업 강의실은 다 전자출결이에요. 들어오면 핸드폰으로 찍고 들어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자출결 하고서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 전자출결을 믿지 않겠다. 내가 출석 부르는 것만 믿겠다. 그런데 제가 출석을 불시에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출석을 부르고 수업을 하면 또 애들이 부르고 또 나가요. 이제 기독교 대학의 성경개론, 성경 수업을 하면 정말 압도적인 게 뭐냐면 이제 이 휴강을 또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제 기간에 밖에서 막 놀고 술 먹고 있는데 아무 예수 안 믿는 애들이 성경개론 수업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네, 근데 출석을 아무 때나 불러요. 랜덤으로. 제가 이렇게 출석을 부르는 이유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요. 선생님이 언제 출석 부를지 모르니까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아이들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 그것은 제가 그 아이들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성실을 배우고, 사실 불현듯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늘 준비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한 그러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주의하여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그때 이게 언제 끝나는가, 언제 마무리가 되는가, 이걸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배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문지기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문지기의 사명은 자는 게 아니라 깨어 있는 거 아닙니까? 보초를 쓰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되죠. 자, 깨어 있다의 반대말은 잔다라죠. 잔다. 자, 잔다는 것은 내 의식을 접고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은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의식이 나를 통제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더 큰 부분, 약자들이 얘기할 때 무의식이 의식을 압도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 무의식을 빨리 의식해서 내 무의식, 내 내면의 세계를 잘 다스리는 것을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무의식이 어떻게 형성돼요? 어렸을 때의 부모님의 양육 태도, 또 환경, 경험, 이런 것들이 내가 의식하기 힘든 것을 다 무의식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활동할 때가 언제죠? 잘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때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꿈은 무의식의 발현인데, 여러분 어떤 꿈을 꾸세요? 꿈의 사실 대부분은 굉장히 잔인한 꿈이나 또 굉장히 음란한 꿈이나 굉장히 황망한 꿈을 꿔요. 내가 갑자기 왕비가 된다든지, 내가 갑자기 대통령이 된다든지, 막 이런 이상한 꿈을 꾸는 것은 현실에서 내가 의식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일들을 다 거기에 던져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그렇게 읽혀지는데, 너의 속사람까지 관리해라. 우리가 이제 소위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요.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화가 났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어떤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너의 속사람까지도 다스려라. 결국 인간은 무의식이 계속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모른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요. 내가 치료적인 관계 속에서 상담도 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나의 깨어있지 않는 의식까지도 관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자는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해라. 뭐예요? 저는 이것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살지 말아라. 그냥 본능 가운데 살지 말아라. 네, 깨어 있어라, 이런 말씀이죠. 너의 속사람을 관리해라라는 뜻으로 저는 보여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사실 철야 집회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근거 구절로 삼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냐?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나무 뿌리 뽑기까지 깨어 있어라,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사람은 자야 됩니다. 자야 돼요. 이번 주 우리가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 본질은 잠을 자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가 무의식적으로 본능 가운데, 죄 가운데 살지 말아라, 이 뜻으로 저는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을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잠을 푹 자야 건강한 사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앞에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는 그 완성의 단계가 이 히브리서 말씀에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곧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말씀 뭐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 정말 그 무의식적인 부분에 혼과 영과 이 골수까지도 쪼갠다. 이거 너희 속사람을 깨어있게 하고 속사람을 고치라는 말씀 아닐까요? 저는 이 히브리서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나도 모르게 자꾸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행동들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 않도록 여러분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늘 첫 번째 대지 말씀처럼 현실을 말씀으로 내 의식으로 가고 싶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깨어있지 못하는, 잠들고 있는 나의 어떤 그 속사람이 나를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예목이 시작되었는데
예목 숙제를 제가 읽으면서 그런 것을 봤어요. 한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본인의 동의를 받고 나눠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 숙제인지 다 아실 거예요. 오병이어 본문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가져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가진 게 너무 초라한 오병이어밖에 없었어요. 어디다 갖다가 나눌 수 없는 작은 거였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구경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작은 것에 축사하셔서 그들이 오병이어를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쥐고 있었던 것으로 축사하셨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구경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와서 보니까 자꾸 이렇게 또 봉사할 일들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본인이 늘 오병이어 같은 생각했어요. 나는 능력이 작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생각이 늘 있으시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도 못 내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의 어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청년부 나눔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가 이제 작은 공동체다 보니까 주님께서 자꾸 이제 뭘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감이 나는 원래 늘 조용히 있는 아이였고 늘 나서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까라는 어떤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주님이 쓰신다고 한다면 내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봉사하신다는 그런 나눔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서지 말아야 돼. 난 조용히 있어야 돼. 그게 어떤 나의 무의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눔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순종하셨을 때 저는 이미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어떤 우리의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이 또 있었어요. 이 집사님 숙제를 보니까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 댁이 5층인데 4층에서 목장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 4명이 뛰는 바람에 아래층에서 올라와서 난리가 났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 우리 아이들이 또 4명이 막 뛰니까요. 근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딱 두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의 불편함을 겪기가 참 어렵다. 특별히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미움받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겸손이라고 하는 책 독후감을 읽으면서 자신을 낮추면 이웃에게 사과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데 생각해보니 그동안 내가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했던 이유가 마음속 깊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무의식 가운데 미움받기 싫어서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피해주는 것도 싫고 미움받기도 싫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로 인해 미움받기를 피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셨대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 특징이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는 것. 예배 안 드리면 그만이지만 예배를 드리다가 미움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셨고 담대함이 생기셨대요. 그런데 이 담대함이 생기고 말씀으로 적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상황도 풀어주시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셨고 아래층 분을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 은혜로 아래층 분이 혼자 계시더랍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편하게 사과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소소하지만 은혜로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육을 받아 항상 주의하고 의식을 넘어 무의식까지 온전히 깨어있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나를 말씀으로 깨어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자, 오늘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참 안타까운 거는 예배 중에도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중에도 주무시는 분들 정말 답이 없어요. 오늘 깨어있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신줄을 놔요. 그래서 편안하게 무의식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종말론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제자들뿐은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예목 양육을 받고 있는 우리 훈련생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나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모르겠으면 상담도 하고 때론 약도 먹고 치료받으면서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잠자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있으라, 즉 무의식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내 상처가, 내 아픔이 나를 재우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말씀 앞에서 늘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하고 나눔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제인지 모르는 그때는 내가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팅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네. 저는 그래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 모르는 게 우리한테 더 축복이에요. 그걸 알려고 하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모르는 게 더 은혜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출석을 랜덤으로 불러서 그 학생들에게 성실과 인내를 가르치려고 했던 배려처럼 오늘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죠. 내 인생의 고난은 언제 끝나는가? 그러나 그것은 그때를 내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로 해석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멘.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영화 속에는 그 시대 시대정신이 다 녹아 있어요. 그 영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종합예술인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시대정신이 녹아 있어서 영화는 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창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동백에 이제 얼마 전에 이사를 와 보니까요. 저 청덕동에 테크노밸리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좋은 영화관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쉬는 날 이제 가끔 영화를 한번 보러 가면 100석이 넘는 좌석에 저 혼자밖에 없어요. 제 전용관입니다. 너무 호사를 누려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 혼자 직원들이 저를 위해서 영화를 틀어줘요. 꺼져 있던 상영관이 손님 오셨습니다 하면 저를 위해서 틀어준다는 거죠. 너무 행복해요. 딱 가운데 편안하게 그 영화를 제가 이제 보죠. 참 동백은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예. 예매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항상 자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설경구 씨가 주연한 광복절 특사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이제 그 설경구 씨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내가 도대체 언제 나가냐? 이때를 견디지 못해요.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때를 내가 내 소중한 인생을 자기가 범한 죄는 생각 안 하고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숟가락 하나를 숨겨갖고 들어옵니다. 깜빵으로. 그래서 그 숟가락으로 땅굴을 파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합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땅굴을 파가지고 탈옥에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안 기다려도 된다. 나갈 때를 안 기다려서 너무 자유의 몸이다 이러면서 사람들 몸을 피해갖고 어떤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광복절 특사 명단에 설경구가 있는 거예요. 예. 야, 평생 도망자로 살 바야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죽을 고생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일. 예, 그 내용이에요. 저는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오늘 본문. 감옥에 그 영화를 보면 다른 많은 동료들은 자신이 언제 특사로 나갈 것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 안에서 죄수의 때를 잘 보내요. 그래서 제빵 기술을 배우고 목공 기술을 배우고 이러면서 성실하게 본인이 때를 기다려요. 그런 분들은 다 이제 특사 명단에 올라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설경구 씨만큼은 그 때를 믿지 못하고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한다. 결국 최선의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감옥과 같은 생활일지라도
주어진 삶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때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아무리 용을 써도 때를 거스릴 수는 없어요. 가을이 아닌 겨울에 아무리 용을 써도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시즌에는 다 그 시즌에 맞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하루 성실히 잘 보내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간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깨어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용인 산골짜기 그 학교 캠퍼스에는, 학생 식당에는 그 유명한 박지성 선수의 그 낡은 유니폼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걸 보거든요. 그 용인 산골짜기에서 운동장에서 박지성 선수는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니폼이 굉장히 낡고 이렇게 땀에 쩔어 있는 그런 유니폼을 딱 걸어놨어요. 그 선수가 이제 용인 산골짜기 운동장을 박박 기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용인 산골짜기에서 박박 기면서 운동을 해서 때를 주님께 맡기고, 뭐 주님께 맡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의 때를 준비했지 않겠습니까? 훗날 그는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진출해서 당시 연봉 470만 파운드, 처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처음 진출했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 돈으로 83억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됩니다. 웨인 루니와 같은 당대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운동하게 되죠. 전 특별히 또 이 박지성 선수가 참 그 얼굴에 그 여드름이 많아요. 그리고 말도 참 투박해요. 인터뷰를 해보면 그러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초마다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투박했던 얼굴의 여드름 수성이에 말도 잘 못했던 그 형제가 훗날 최고의 미녀 아나운서인 김민지 씨와 결혼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그냥 먼지 풀풀 날리면서 저는 여드름 난 게 하도 그 먼지를 많이 마셔서 그랬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때는 내가 땡긴다고 해서 땡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의 일상을 잘 살아가며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예수님 말씀 앞으로 가져와 해석하고 적용하십시오. 마치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의 상징적인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를 잘 묵상하십시오.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고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를 깨워준다는 소중한 진리를 믿고 내 의식과 무의식까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